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쌓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풍요로운 성경 공부를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늘 영의 양식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드립니다. 우리 최재희 권사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와 함께 이 시간에 참석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 내일부터 캄보디아 선교 사업을 하러 떠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시는 날까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환경과 재정과 건강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0과 비전의 시작.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만큼 사람들에게 오해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비전에 대해서 아마 2번에 걸쳐서 이 주과를 배우고 나면 비전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고 우리가 비전을 왜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이해하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의 비전인데요. 아브라함은 히브리인들의 조상이죠. 히브리인들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아랍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생각해요. 사우디 사람들, 아랍인들은 다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하면 그가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아브라함은 비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고 한평생에 아브라함을 움직여온 힘이 뭐였냐 하면 아브라함의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죠. 그래서 뒤에 공부를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한평생을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게 뭐죠? 전 집사님, 평생에 꼭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뭐예요?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저 뚜렷한 게 없는데요. 한선은 비전이 있으면 뭐 어떤 게 비전이야? 저요? 있어요. 없어? 이루고 싶은 게 없어? 뭘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 안 하고 그냥 막 사는 것 같아.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살아요. 그냥 뭐라고요?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사는 것 같아요, 지금. 몇달 생각 안 해요. 그려 주실 줄 알고. 이게요,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 도시에서 대학생들에게 이걸 물어보잖아요.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냐? 없어요. 그냥 사는 거죠. 근데 베이징에 가서 베이징 대나 청와대 애들한테 이 얘기를 딱 던져놓으면 이것만 한 1시간 정도 털어내요. 다른 거죠. 수준이 딱. 그러니까 걔네들은 수준이 다른 게 아니라 목표 의식이 있는 사람하고 목표 의식이 없는 사람하고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목표 의식이 있으니까 청와대를 온 거고 목표 의식이 없으니까 코라마이 대학을 다니는 거야. 인생 헛살았네. 딱 우리네. 이루고 싶은 게 없어요? 다 있죠, 그래도 속으로. 확실하게 뭐 이거다 이렇게
내놓으라 그러니까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있어요 뭔가. 우리 권 집사님은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게 인생의 목표였어요. 되게 보고가 세계 평화. 세계 평화. 세계 평화. 세계 정보. 미스 코리아가 됐어야 돼. 미스 코리아는 우리 작아서 안 돼. 아, 그거 성형 수술하면 되나? 미스 코리아의 이제는 비전이 없어요. 거잖아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 미스 코리아들이 한국 뮤지컬애들만 인터뷰를 하면 잘못 들으십니다. 안 나오셨나요? 그러면 세계 평화의 기억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미용실에서 만들어 준비해. 예, 비전 그러면 사람들은 다 뭐를 생각하느냐면 내가 뭔가 위대한 성취를 이루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죠. 다. 어렸을 때는 다 뭐가 되고 싶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대통령 되는 게 다 비전이었어요. 그죠? 요즘 애들은 뭐 하는 게 비전이에요? 연예인, 아이돌, 그죠? 내가 잘 아는 어떤 여자 집사님 딸이 연예계 데뷔한다고 기획사에 소속돼가지고 열심히 돈 쳐드리고 훈련받고 그래요. 얼굴도 뜯어고치고 또 저기 키 크는 그 성장 촉진하는 거 주사 열심히 맞아가면서 키도 키우고 내 결론이 아이돌로는 힘들겠다 그래서 요새 CCM 가수로 데뷔했어요. CCM 가수로 데뷔해가지고 돈 벌지 모르겠네. 근데 굶기는 것 같아. 애들 진짜 크는 애들. 우리 한나 그 피아노 하는 지사장 딸이 좀 이쁘 중학교 1학년인데 걔가 그런 거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강남에 뭐 이렇게 다니나 봐요. 근데 어떤 연습생인데 아무것도 못 먹게 한대. 그렇게 말로? 삼각 김밥을 하나 먹다가 들켰대요. 그래가지고 눈물 쏙 빠지게 혼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너무 배고파서 화장실 가서 울면서 그거 다 먹었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그렇대요. 운동에서. 군대를 왜 진짜 화장실에서 빵 먹는. 화장실 가서 울면서 그거 먹었다고. 근데 그런데요. 요즘 화장실에서 빵 먹은 걸 군대랑 비교하면 안 돼. 요즘 화장실은 먹을만 하죠. 옛날 군대 화장실은 재래식 화장실인데 포세식. 그 여름에 진짜 숨쉬기도 곤란할 정도로 냄새가 나는 데서 빵을 먹었어요. 하시는 너무 빼가지고. 빼는 게 아니고 그때 안 먹이는 거 안 노화가 나서 그랬어. 걔가 10몇 살 때 그 데뷔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키가 안 큰 이유가 그거래. 그때 먹였으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못 먹겠대. 맞아, 키가 작아. 네, 그렇게 먹어야 될 때 살찌는 것도 좀 키를 커야 되는데 못 맞아요, 먹게가지고. 그 요즘은 기획사에 들어가면 중학교 1학년. 밥을 안 먹여서 살은 빼고 응. 성장 촉진제 주사를 놔서 키는 키우고. 와우. 아, 그 와우, 전학교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들겠어요. 근데 이런 거를 사람들은 비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꼭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서울대를 가겠다. 아니면 내가 나중에 뭐가 되겠다. 그런 게 사람들은 비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계 평화가 비전인 사람은 없고. 그거는 그거는 세계 평화 괜찮을 것 같은데. 미랍니다. 그런데 내가 이루고 싶은 게 그게 비전일까요? 내가 이루고 싶은 거 그게 비전이에요? 내가 이루고 싶은 거에 관해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비전이고 하나는 야망이에요. 그죠?
그러면 야망하고 비전은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들었을 때 야망은 좀 욕심 개입된 것 같고 비전은 나의 어떤 성취욕도 있지만 또 타인들에게 뭔가를 좀 나눌 수 있는 것 삶도 이로운 거. 예. 그러면 히틀러가 가졌던 건 야망이고 루즈벨트가 가졌던 건 비전인가요? 처칠이 가졌던 건 비전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얘기하지 않죠. 학교에서 한 번도 배운 일이 없죠. 야망과 비전. 그리고 그게 입장의 차이에서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이게 야망이 될 수가 있고 비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너무 잘 주관적이야.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어떤 게 야망이고 어떻게 비전이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야망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불행해져요. 그죠? 역사적으로 보면 되게 그래요. 네, 비전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행복하게 결말이 나나요? 그거는 야망을 가진 사람은 안 힘든가요? 우리가 제가 자꾸 기독교 세계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면서도 세상을 사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요? 그냥 여전히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요. 응? 그래서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해할 때 비전이 뭔지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비전을 이해하는 게 뭔지가 참 중요하죠. 그러면 내가 좀 전에 아브라함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한평생에 아브라함을 움직인 힘은 그의 비전이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비전은 뭐였을까요? 어떤 게 아브라함의 비전이었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죠?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가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죠? 우리 권사님은 무엇을 위해서 사세요? 마지못해 사세요? 어쩌다 보니까 살아요 그냥? 가족을 위해서. 가족이 비전이에요? 비전 중에 하나. 중에 하나. 한서 키우는 게 비전이세요? 한서야 너는 나의 비전이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니고. 그럼 아브라함은 왜 살았죠? 아브라함의 비전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응. 아들 주시겠다 했으니까 그거 바라보고 그냥. 아들 줄 때까지. 너 아들 받자마자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 낳는 게 아브라함의 비전이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계속 소통을 했잖아요. 예.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움직였고 그게 믿음이 됐지만 우리에게 비전을 얘기하시면 하나님 이 얘기 잘 안 해주셔요. 왔다 갔다 하나님 날마다 얘기 좀 하자고 그러시는데. 왔다 갔다 하게. 응? 영미야 컬링만 하지 말고 나도 얘기 좀 하자. 아브라함의 비전은 아들을 낳는 거였어요. 그렇죠? 아들을 낳는 게 비전이었고 뭐가 또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받는 게 비전이었어요. 그러면 아들을 낳는 거는 왜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아들이 없어서. 큰 민족을 이룬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 민족의 조상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그거 하나님한테 왜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 하면 너를 통해서 뭐 하겠다? 죄로 오염된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너한테 뭘 주겠다?
아들 주겠고 그 아들로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기다렸어요? 한평생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어요.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게 아브라함의 비전이었고 그 아브라함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게 뭐예요? 그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겠다고 했어. 그러면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게 뭐기 때문에? 아들이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스마엘도 있었죠. 그리고 그 나중에 보면 7명이 더 있었어요. 아브라함. 응? 근데 굳이 왜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기다렸을까요? 이것은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이고 그 약속이라는 게 무슨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약속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들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주실까요? 비전을 주시죠. 그죠? 근데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없네. 아브라함은 이게 자신의 비전이라는 생각을 언제부터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언제쯤 이거를 확신하게 됐느냐 하면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그때 뭘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응? 그러니까 그거에 아브라함이 뭘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무슨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비전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비전이라는 게 과연 뭔지를 대강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성경을 찾아서 읽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창세기 11장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데가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이 사람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랬죠? 갈대아 우르에서 살기가 불편해서? 살기가 힘들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뭘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자,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야,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 줄은 모르지만 일단 떠나니까 떠났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려고 했을까요? 왜? 기준에 있던 나를 모두 내려놓고 새로.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왜 하필 가나안이야? 기왕이면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로 보내시지. 사람 살기 좋은 데.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에요? 살기? 말씀에 그런 적과 꾸려. 근데 가나안은 정말 살기 척박한 땅이잖아요. 그죠?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셨잖아요. 사람 살기 좋아요? 안 가봤어. 우리 그러면 성경의 땅에 한번 갑시다. 그때 뭐 말씀 듣다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네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네, 척박하다는 거. 척박한 땅으로. 네. 그러면 우리 저기 여권사님이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게 해주셔야 되네. 가난하게. 부도나고 막 병 걸리고 막 그래야 되나. 힘들어요. 아니, 잘 믿을게요. 한 분으로 족합니다.
같이 밀바닥을 보게 해주셔서 자,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을 자, 누가 읽어보세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양들이 드디어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을 떠났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 뭔가가 대박이 난다든지 여기선 사람이 살 데가 못 되니까 떠나라든지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이 스스로 떠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떠났어요? 하나님이 너는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떠났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그리로 가라 그랬을까요? 거기에서 지금 뭐 하려고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온통 죄로 인해서 오염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새롭게 만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새롭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 세우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새롭게 완전히 재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시작하신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기로 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7장 2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가 뭘까요? 7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7장 2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그에게 보여. 보여. 맞아요. 그에게 보였다. 이게 왜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뭘 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찾아서 본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설명하셨어요. 너 여기서 살지 말고 이제 어디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내게 뭘 만들겠다?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면 여기서 비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비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전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어떤 게 비전일까요? 이 보았다라는 단어가 비전이에요. 보았다. 이게 시브리어에서는 하라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비전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뭐 하는 거? 보는 거.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설명해 줄 때 그 설명을 듣는 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 뭐 하기 위해서 나타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보는 거. 그게 비전이에요.
자,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오시죠. 하나님 돌아가셨나요? 장례식 했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서 못 오세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뭘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시죠. 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설명해 주시기도 하시죠. 구본식 목사를 통해서. 그래서 목사를 뭐라고 불러요? 설교할 때 사자라고 불러요. 이 사자는 라이언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자처럼 울부짖는 그런, 거기서 말하는 라이언이 아니고 사자는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메신저예요. 누구의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명하세요. 또 어떻게 설명하시죠?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설명하세요. 야, 나는 말이야 너를 향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내 비전으로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순전히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에요. 우리가 둔해서 혹은 관심이 딴 데 있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뭐예요? 열심히 졸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열심히 졸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생각은 밖에 여행 가 있어요. 몸만 앉아있죠. 눈 뜨고. 그러니까 못 보는 것 뿐이에요. 자, 비전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 중에 누구도 내 비전은 이겁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못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찾아와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관심해서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못 만난 게 아니라 뭐예요? 내 마음이 완고해서 혹은 내 관심이 다른 데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난 것 뿐이죠. 그래서 이 비전이라는 단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보는 거예요. 뭘 봐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권 집사님 정말 하나님을 탁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집사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나는 말이야 네 인생을 향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또 좋을까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죠.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렇게 보통 뭐라 그러나 그 전에 우리 교인 하나가 새신자였는데 그분을 딱 만나더니 야, 그 목사님은 내공이 상당히 보이세요. 그야말로 내공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하면 그 말에 힘이 있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 힘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게 그 목사님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대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물소리 같은 그 물소리로 야, 누구누구야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쓸 거야. 응? 이제부터 너 그렇게 가정주부로 지내지 말고 내가 너한테 시키는 일을 해라. 그러시고 기절했대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깨났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능력이 생겨서 어디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근데 한서가 어느 날 하나님이 한서를 탁 찾아왔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구본식 목사처럼 못생긴 사람으로가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찾아와서 한서야, 나는 말이야 너를 향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한서가 그걸 직접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금처럼 뭐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럴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신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해서 어떻게 할까요? 아, 되겠지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될 거 아니야? 그럴까? 아니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준비할까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죠. 비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 저는 언젠가부터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다 이 세계관 얘기야, 다. 그래서 그때부터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준비하고 글을 쓰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남들이 전문가라고 인정을 해주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비전이 이거였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맨날 딴짓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룰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난 일이 있어요?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에서 인간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세계관에 따르면 사람은 우연히 세상에 내던져졌죠. 하이데거의 말대로.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그랬어요. 인간은 우주에 내동정이 친 하나의 점이다. 근데 성경적인 세계관에 따르면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시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서양 사람들은 뭐가 있냐 하면 천직이라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게 이 주어진 직분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다. 대장장이는 대장장이로, 빵 만드는 사람은 빵 만드는 사람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동양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동양 사람은 천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뭐가 있어요? 귀한 일과 천한 일이 있죠. 그래서 귀한 일은 뭐예요? 관리가 되는 거예요. 남을 지배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게 귀한 일이고 뭔가를 만드는 일, 남을 섬기는 일, 그건 천한 일이에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귀한 일과 천한 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천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이게 세계관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서양적인 세계관은 은연중에 그 세계관의 바탕이 된 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 지금은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도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우리는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서양 사람들의 세계관을 형성한 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고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뭘 만들었냐면 그 땅에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라는 게 뭘 만들었냐면 문명을 만들었죠. 동양적인 세계관에 의하면 이 세상은 모두가 다 뭐예요? 우연이에요. 그리고 팔자소관이고 그리고 천한 일과 귀한 일이 분명히 구별되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뭐 해야 돼요?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람이 천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세계관은 문화를 만들고 문화는 문명을 만들고요. 그 문명이라고 하는 게 그 나라의 힘을 만들어요. 참 다행인 게 우리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새롭게 형성됐거든요. 그리고 6.25 전쟁 전에 또 뭐가 있었어요? 40년간의 식민지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가 무너졌냐 하면 왕정이라고 하는 그 견고한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왕정 시대에는 뭐냐 하면 왕이 뭐예요? 하늘을 대리하는 존재고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신민들이에요. 뭐냐면 왕의 부하들이에요. 왕의 신하들이죠. 그리고 신민이 아닌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백성이라고 불러요. 백성. 그런데 지금은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백성이 없어. 왜? 지금은 뭐가 있을 뿐이에요? 국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사람들을 국민으로 인식하느냐 아니면 백성으로 인식하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식민지 시대를 겪으면서 왕정이 완전히 뿌리부터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사람들이 왕에 대한 경외감 이런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유교적인 세계관이 완전히 다 무너진 상태에서 새롭게 세계관이 형성이 됐는데 그 세계관 형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기독교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만큼 됐는데 아직도 우리는 뭐가 있느냐 하면 오랫동안 내려온 샤머니즘적인 세계관, 유교적인 세계관의 뿌리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천한 일과 귀한 일, 이런 개념이 있어요.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 그 계획을 알면 뭐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설명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야, 한서야, 오늘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는 말이야 너를 세계 최고의 풀리 연주가로 만들고 싶어. 말씀하셨어요. 한서 엄마가 말한 거하고는 달라요, 격이. 그러면 한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건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빈둥빈둥 놀까요? 아니에요. 그럼 잠을 안 자고 훈련해요. 이게 비전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그런데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게 내 욕심에서 나왔으면 뭘까요? 야망. 그럼 그건 야망이에요. 근데 그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면 그럼 이게 비전이에요. 시간이 어떻게 됐죠? 30. 응? 우리 1시에 시작했죠? 아직 멀었네요. 자, 창세기 1시 넘어서 시작했어요? 1시간 해도 되죠? 1시간. 자, 창세기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15장 7절. 15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불러내신 이유가 뭐죠? 복이 되리라.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뭐 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을 너한테 주려고. 왜 땅 주려고 그럴까요? 아브라함 부자 만들어 주려고? 기왕 아브라함을 부자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어디를 줘야 될까요? 메소포타미아 그 기름진 땅을 줘야죠. 그죠? 아니, 강남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저 강원도 꼴짜기로 데려가셔서 야, 내가 이 땅 줄 테니까 좋지.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살라고요? 기왕 주시려면
그 메소포타미아 그 비싼 땅 주시죠. 하나님이 야, 그건 내 능력 밖이야 임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성경은 정말 재밌는 책이에요. 생각 없이 읽으니까 성경이 지루하죠. 한 장만 읽어도 몸이 뒤틀리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을까요? 근데 그 가나안이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인들의 우르라고 하는 곳이요. 어디예요, 거기가?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 도시예요, 우르가. 그러니까 인류의 4대 문명이 어디예요? 황하 문명,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 문명, 그 다음에 무슨 문명? 인더스 문명. 이 4대 문명 중에 메소포타 문명이 보통 우리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문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가운데 껴있는 데가 메소포타미아고요. 거기가 인류 문명 중에 가장 오래된 곳이고 그 메소포타 문명의 중심 도시가 어디냐면 거기가 우르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국으로 말하면 압구정동이에요. 어? 근데 거기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뭐 하고 있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이제 우상 만드는 일을 했으면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부자였겠죠. 거기다가 우상 만드는 일을 했으니까 뭐 했을까요? 굉장한 지도력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영향력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슨 뭐 저 불상 만드는 사람 이런 천한 직업이 아니고요. 신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신을. 와, 그러니까 제사장보다도 오히려 더 셌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당시는 신정 일치 사회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왕을 겸하는 사회였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으니까,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으니까, 우리가 우상을 만든다 그러니까 무슨 조잡한 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신상을 만들던 사람이에요, 데라가. 그런데 그렇게 거기서 대접받고 영향력 가지고 돈도 잘 벌고 부유하게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근데 아브라함 너만 화가 아니라 뭐예요? 야, 가족들 다 데리고 와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데리고 가요?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3,700km예요. 여기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북경까지도 더 가는 거예요. 근데 참 웃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걸 가요. 왜 갔을까요? 뭘 봤기 때문에? 비전을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비전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가나안으로 부르셨을까요? 기왕이면 메소포타미아에 세워주시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에덴이 있던 지역이 어딘가요? 그러니까 이 대륙들이 나눠지기 전에, 그러니까 지중해가 생기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이 분리되기 전에 에덴 동산이 있었던 지역이 어디예요? 거기가 아마도 가나안 지역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유명한 강들이 있잖아요. 그 강들의 근원지예요. 그 강들의 근원지가 에덴이 있던 곳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중간에 바다가 있고 대륙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지만 애초에 이 지구는 하나의 대륙으로 모여 있었죠. 그러다가 흩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계속 지구 판들은. 그래서 이 지구의 판이 나눠지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곳이 가나안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요. 거기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리고 그 일을 어디서 하시려고 들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려고 계획하시고 거기로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15장 7절에 내가 이 땅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나 같으면 하나님 그런 10분의 1로 줄여가지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땅 주시죠. 그럴 것 같아요. 여기 땅 진짜 싸요. 지금은 비싸지만. 내 친구가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땅이 3,000평이 있대요. 야, 너 부자다 그랬더니 그거 한 평당 5만 원도 안 돼. 어? 그 3,000평 있으면 뭐해? 저 전라도 산골짜기에 여기 300평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낫죠. 그 전집사님한테 하나님이 야, 내가 저기 전라도에 3,000평 줄 테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요. 영통에 300평만 주세요. 우리는 늘 세속적인 세계관을 그대로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세속적인 복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계획을 가지시고 기대를 가지시고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숙 권사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 보내셨는데 보내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까먹었어. 잊어버렸어. 기숙이를 보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여러 번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그게 하나님인 줄도 몰라. 그래서 뉘시더라. 어? 그러죠. 어디서 괜찮네. 하나님이 뭐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는 동안에 버스가 지나다니고 막 사람들이 시끄러워가지고 못 들었어. 어떨 땐 대강 들었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한서야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불러내시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시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 환경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이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뭘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내게 주어진 성격, 그죠? 내게 주어진 어떤 재능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게 내 거라고 착각하니까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내가 잘난 맛에 이 정도 미모면 뭐 내가 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비전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찾느냐 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가 언제였죠? 창세기 11장 9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11장 31절.
텔아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언제였죠? 언제 부르셨어요? 바벨탑 사건이 있은 직후에. 바벨탑 사건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을 지면에서 흩어버리신 이유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지면에서 흩어버리셨을까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않고. 맞아요. 자, 인간이 애초에 하나님이 되려는 욕심을 가지고 타락했어요. 그리고 이 문명이 점점 더 악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문명을 완전히 멸절시켰어요. 그리고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새로 거룩한 문화를 만들었을까요? 노아의 후손들이? 아니에요. 다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악해지고 다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를 했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간들을 흩으셨지만 하나님이 인간들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누구를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인간들을 멸절시켜야 돼요. 2번이나 기회를 줬잖아. 가인이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고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가인을 어떻게 하셨어요? 처벌하지 않고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뭐가 번져났어요? 이 세상에 문명이 생겨났어요.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그리고 이 세상이 정말 악해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의 8 가족들만 남겨뒀어요. 그런데 또 이 노아와 8 가족들을 통해서 뭐가 생겨났어요? 죄악이 번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다시 한번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간들의 시도를 막으시고 흩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부르셨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점점 더 악해질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여기서 악해진다라는 말이 무슨 사람들이 심성이 포악해져가지고 서로를 죽이고 막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뜻도 되겠지만 진짜 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지배적인 거예요. 그래서 구본식 목사의 말보다 누구의 말이 더 권위가 있어요? 찰스 노슨이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무신론 철학자들의 말이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얘기하는 거는 권위가 없어요. 그건 목사니까. 근데 무신론 과학자가 한마디 하면 그 말은 뭐예요? 과학자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세상은 점점 이렇게 될 거예요. 세상은 점점. 예를 들어서 옥하는 목사님이 현 정치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웃기고 있어. 목사 주제에. 그렇게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옥하는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다라면 그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랑의 교회 교인들만에게 해당되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문제고 혹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절대적인 기준인데 그게 아니에요. 구본식 목사가 무슨 발언을 하면 그 발언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한 발언이면 그 발언은 절대적인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목사님 개인 생각이시고요가 되는 거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확장시켜 가시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뭐 하세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에는 참 서투르고요. 뭐 하는 일에는 바빠요? 하나님께 말하는 데는 바빠요. 우리 한서는 떼 부리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떼를 부리고 있거든. 떼를 부린다는 게 뭐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주장하는 게 떼 부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번 우리 이 과를 통해서 과연 비전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재밌으려고 그럴 때 끝내야 다음 주가 기대가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가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서 질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비전을 확인하게 하시고 비전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